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시 또 한파가 또 와서 또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날씨가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도와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늘 강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말씀은 전체 큰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죄를 없애려고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기에 이 죄의 근원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서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 지내는 동안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근원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지만 부모도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자녀에 대해서 책임지기보다는 자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안는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서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 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그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제 변화되겠나, 바뀌겠나, 내 상황이 나아지겠나, 그냥 현재 상황만 유지돼도 감사하지, 이런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때를 소망하며 늘 변화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요한 1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증거는 오늘 우리 현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기로 날마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죄에 빠진 사람, 죄의 굴레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죄는 사람이 마귀에 속하는 지름길입니다. 처음에 작은 죄를 지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 죄가 반복되고 그 죄의 굴레에 매여 있게 되면 그의 삶 자체는 바로 어둠의 권세,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이 단편적인 논리 같고 극단적인 모습 같지만 이것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 짧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기에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 죄를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작은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생각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생각이 고착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안에 양심에 살아지게 됩니다.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터인데 이 죄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죄의 하수가 되어 죄의 종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에서 패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 삶의 패턴, 그런 것이 한번 고착화되어지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 패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변화하려고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하나의 습관처럼 자리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작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죄를 계속 부추기는 그 어둠의 권세, 마귀의 세력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 세계 질서 가운데서도 평화를 앗아가는 그런 것을 이 어둠의 권세, 세력, 마귀가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거룩함의 길,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은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한 일을 함에도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것을 반복하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참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 당장 어떤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의 문제인 이 죄가 도말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온 성도들 삶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아침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믿음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우리 속에 오래 캐캐 묵은 그 모든 것들을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 삶에 주의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심령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업 일터 가운데 주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